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몇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가 고통받고 있는 이 전쟁, 자기의 잘못된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솎아내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다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된 전쟁이고, 잘못한 것을 한 전쟁이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반역의 마음을 품은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솎아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불행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긍정적인 일도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사셨던 시간이기도 하며, 어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회복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깊을수록 사람은 생각도 깊어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에 한해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고난이 깊어질 때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질 때 그 깊은 생각 속에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렸을 때 나에게 행하셨는가? 또 내가 청년의 나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중년의 나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내 노년에 위기가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노년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 대서사시의 이야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생각 속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 분모를 발견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꿰뚫고 있는 큰 강처럼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아, 이거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주님의 의다. 내가 왕으로 뽑힌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었다. 내가 청년 되기까지 도망다니던 그 모든 10여 년의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시간도 주님께서 나를 고난의 광야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훈련시키신 것이다. 되돌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도망 다닐 때는 그게 눈이 들어오지 잘 않습니다.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고 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범죄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실패하고 범죄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걸 사용하셔서 깨달음도 주시고 고난 속에서 끌어올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오늘 자기의 전 인생에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20절에 한 절에 이렇게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이때는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경험을 그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같이 적용하고 싶어서 우리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쭉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곳에 수렁에 놔두실 때도 있었지만 또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16절에 능하신 행적이라고 나와 있고 17절에 기이한 일들이라고 나와 있고 18절의 중간에 주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고 19절에 중간에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각 절마다 표현되고 있는 능하신 행적, 기이한 일, 주의 능력, 주의 힘, 큰 일, 이 모든 4-5가지의 표현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안 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하셨고 제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그 표현을 5번이나 각 절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속성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그러나 이벤트로 보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큰 일, 기이한 일, 힘, 능력 이런 것들로 드러난 것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군사 힘으로나 기세로나 백성들의 지지로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백성들이 지지를 많이 해줬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의 지파들은 다윗보다 압살롬 지지했습니다. 유다 지파도 압살롬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군대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원래 자기와 함께 젊었을 때부터 싸웠던 그 군대 숫자,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노병이 되었거나 어떤 의미로 보면은 노련하지만 팩이나 숫자로 봐서는 턱없이 밀리는 그런 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압살롬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압살롬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세를 다 뒤집어 엎어서 다윗을 다시금 왕위로 예루살렘에 올려놓으신 그 모든 과정이,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그럼 전쟁에서 싸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전세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힘이 얼마나 우리가 딸려 있는지, 군사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는 맡겼던 것, 이걸 표현하기를 귀한 일이다, 큰 일이다, 주의 능력이다, 주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때는 이렇게 부족한 군대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인간이 전혀 손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는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지치고 있었습니다. 전혀 싸울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측량하지 못합니다. 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제일 전 세계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네, 앞으로 있을 제3차 세계대전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열방의 군대들과 이 어둠의 영들과 사탄의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그때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이 전쟁은 참 간단하게 끝납니다.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요한계시록 19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전쟁을 다 끝냅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주의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십니다. 정말 큰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힘든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짐작하고 계십니까? 가장 규모가 넓고 크고 가장 힘든 전쟁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있었던 전쟁이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느냐? 예수님도 힘겹게 싸우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전 우주의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싸움은 전 우주적인 싸움이었고 전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그 제한적인 몸과 아픈 몸과 힘든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싸웠던 가장 큰 전쟁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싸웠던 전쟁만큼 우주적인 전쟁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 싸움은 예수님 일대, 그리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그 수많은 죄악들과 이 세상에 있던 모든 타락과 범죄를 대항하여 싸웠던 싸움이었구나. 그런데 이 싸움은 참 힘겹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웠던 싸움이었구나. 그게 귀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싸우셨을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을까? 그 위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싸움을 싸우셨을까? 그게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귀한 일입니다. 다윗은
군인이라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칼도 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기도하고 자기 군인들이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준 가장 큰 싸움이고 가장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만큼 처절한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에 가장 클라이막스요, 가장 완성된 것이요, 가장 극적인 모든 것들의 표현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싸워주신 그 일이 가장 큰 기이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아니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스토리가 이제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시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쫙 하고 내가 소망 가운데 있구나. 내 입술로 주님을 그 기이함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찬송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종일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리이다. 22도 찬양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리이다라고 한두 번만 얘기하면 되지 매 절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귀함을 경험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기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담고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는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제가 종일 하겠습니다. 종일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쓸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 악함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한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건 기이한 일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씻김받는다는 게, 내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되는 일입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그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그거 얘기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면 주님의 그 의가, 주님의 피가 오늘도 내게 있구나. 오늘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 기적 아니고 뭐냐.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생각하시고 이 깊은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 담고 주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 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를 담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담고 그 깊은 우물에서부터 찬양의 두레박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크고, 땅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도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크고 기이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빼내주신 그 은혜가 기이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놀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십자가의 우주적인 전쟁을 싸워주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은 우물물에서 생명수를 끌어올려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싸워주신 그 놀라운 싸움 때문에 내가 승리를 얻고, 우리 주님 흘려주신 피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얻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